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에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분쟁이니까 바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받았던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 후에 누가 오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목양을 할 때에 교회 안에 여러 분쟁들이 생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아볼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바울은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냐? 그는 사도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철학자들이라든지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교사들이죠. 철학자들이나 종교 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배워가지고 사람들 광장에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연설을 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줘도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 파송을 했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을 하고 후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자나 종교 교사들이나 철학자들 역시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내가 예를 들면 부평에 왔다 그러면 부평에 제일 큰 집이 어떤 집인지 찾습니다. 거기 문을 두드려요. 그럼 대개 이런 집들은 이런 유랑 전원도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어느 도시에 가면 서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는 그거지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고서 이제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연설을 다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요청하지요. 내 연설에 감동을 받았다면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 경우죠.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라든지 종교 교사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돈 벌면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제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 예를 들면 여기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 집에서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저녁이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철학자들이나 종교 교사들에게 돈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대는 사람들 그냥 될까요?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후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어떤 대가일까요?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철학자는 그 집, 그 주인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시장 선교에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런 말 잘하는 종교 교사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을 불러서 후원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에게 내가 당신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걸 거부했어요. 내 의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할 때에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후원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지지해달라는 거지요. 나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걸 끊고, 오히려 가장 부끄러워하는, 철학자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방법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과 손을 잡고 뭔가를 같이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요, 비난으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걸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주면 좋은 관계가 되는데 안 들어주면 분명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의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경우 무지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뭔가 좀 꺼림칙한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해하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든다고 그러지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정말 힘듭니다.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 많아요. 교회 설립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자기 재산으로 교회를 세웠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다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리고 사역자를 후원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내 공로, 또 목회자나 또 주변 성도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왔지 누군가를 대변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인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에서 아마 그런 유혹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당신 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돈 벌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보면 어디 가든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뭔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소문을 내서 바울의 반대파를 만들어냈던 거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사도다, 사도인 증거. 여기 1절에서 네 가지 질문을 해요. 뭘 질문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의 사도인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만약에 사도가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냈고, 사도 바울이 그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게 바로 바울이 사도된 증거다. 여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너희에게는 사도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지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인 증거라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돈을 대주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바꾸려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끊고 당신 도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권리가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기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으로 말미암아 먹는다. 요즘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아마도 이번 총회 때 목회자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같아요.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이제 작은 교회들, 미자립교회들이 이제 뭐 목사님이 일하지는 않아도 사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경제를 책임져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교회가 다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가 책임져 줘도 일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 그런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권리들, 내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제 주는 그 사례비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거부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장애가 있을까 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려오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면서 사도 바울을 이용하려고 하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참 많이 겪어요.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이렇게 가면 성도들이요 이렇게 보여요. 나를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잘해주면서 목사님에게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경우.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주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지금도 원주에서 시의원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자기에게 뭔가 영향력을 목회자에게 행사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가 지지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 당연히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신앙적인 지지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친밀하게 지내면서 가까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익숙해져 있고 목회자들도 익숙해져 있고. 제가 그걸 끊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목회자를 대적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간절함이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그게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역에서도 그렇고 또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것들을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에 바르지 못한 신앙이 어때요? 자꾸만 사라져버리고 바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추해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믿된 교회가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노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